오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요즘 같은 전쟁이 없습니다. 오미크론과의 전쟁, 사선을 넘어서 전진하듯이 전쟁터에서 우리도 오미크론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 있으면 이렇게 교회로 달려왔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담과 불상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소목사를 지켜주신 것처럼 불담과 불상각으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층도 2층도 3층도 여러분 사이를,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를 지나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와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성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역에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도 만져주십니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의 말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민족에게 내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오늘 하루를 잘 산다는 보장이 없었고 내일의 오늘이라는 현실만이 삶의 유일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 내일이라고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됐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뭡니까?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은 찬란한 내일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가슴 벅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청교도인들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런 사람들, 교회도 없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 근데 그들은 항상 뭔 얘기를 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꿈꾸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며 삽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 생에 언젠가 어느 미래에 오게 될 것이다. 또한 세대된 교회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은 언젠가 미래에 어느 날에 오게 될 것이다. 꿈꾸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가 나의 피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저녁에도 꿈을 꾸며 잠들고 아침에도 꿈을 꾸며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에는 잠을 못 자는 게 오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너무 막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이 얘기를 다 못합니다. 오늘 그냥 기본 합의서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교인들한테, 왜냐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 내가 여러분 육두문자까지 그냥 육두문자 쓰진 않았지만 그냥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막 그냥 꼬시고 달래고 그런데 당연히 제 마음도 이걸 불안이라고 할까? 염려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아니 서장로님 그러지 않겠어요? 김재일 장로님은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러더만 우리 부목사님 10년이 넘도록 그런데 기본 합의서 기본 합의서 그것도 어디 오고 한기총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제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꿈이 있는데 월요일 날은 어떤 꿈이요? 주여 음성 가는 꿈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장례 묘지도 음성어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일날 나오고 그렇게 뭐 보고하고 원고 갖고 오고 뭐하고 토요일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 확진을 받았으니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건 웃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만약에 확진을 받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한순애 집사님 봤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래서 항상 주님 충청부터 음성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나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 만나야 되거든. 저는요 바깥에서 금요일날 날짜 정해놓고 계속해서 밀당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밥도 사줘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도 화요일날 행사도 아이고 양해를 하겠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또 오후에 약속도 또 양해를 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다 이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뭐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은요 장기적인 꿈도 있지만 단기적인 꿈도 있어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항상 음성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음성, 꿈에도 음성, 현실에도 음성.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가장 행복한 때, 가장 만족스러운 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거룩한 불만족. 난 오늘 뭐 기본 합의서 했다고 진짜 내 마음은 그냥 아이고 어디론가 내가 회복이다 그랬다니까 잠적하고 어디론가 좀 핸드폰 끄고 이런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 김재일 장로님 진짜 야속하기 그지없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야. 아예 그냥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그냥 도망가 불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드는데 그게 또 이 또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하여간 잠적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기본 합의를 했지만 아직도 산 넘어 산이고 또 강 건너 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그리고 그 위에서 상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믿기는 장차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몸이 다시 회복되시면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저절로 오락마리바라바라 붙다라갔다가 뿌렸냐 어색꾸럼 나오라 꿈만 이루어져라 야야야 근다고 주문 외운다고 되는 게 이건 손오공 내가 초등학교 때 외운 게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옛날 손오공 달려라 손오공 몰라요? 아까는 이제 달려라 마루치구나 이제 본 게. 마루치 알았지 야야야 파란에 걸린 13호 야야. 여러분 손오공은 아시죠? 뭐 단숨에 구름을 타고 10만 8천리 이런 거 몰라요? 하늘에. 그럼 여러분 뭐 아십니까? 김동섭 장은 손오공 몰라요? 아이고야. 손오공의 머리는 몇 개일까요? 옛날에 퀴즈 나왔는데 몰라요 알아요? 강신웅 장님 알아요 몰라요? 아유 여러분 손오공의 머리는 3개입니다. 그 소년 조선일보에 그때 제가 당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깨동무 공짜로 한 번 받았어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받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요. 참 그 시련의 골짜기를 아니 꿈을 그냥 차라리 꿈을 꾸지 말아버려 차라리. 진짜 여러분 산이 높으면 또 요것만 딱딱 그러니까 꿈을 꾸지 말아버려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쉽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남원 가가지고 정령치 탁 한번 가보고 싶더만 집사람도 반대 인철이도 반대. 참 여러분 저 이래봬도 지리산 자락에 태어나서요. 지리산 갈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특별히 남원 추천에서 이제 정령치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얼마나 험해버린지 그냥 빠삐용이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더 험한 골짜기가 깊어요. 저기 어딥니까? 구례 산동에서 정령치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참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도 좀 가고 그랬는데 와 보면요 얼마나 골짜기가 깊어버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 진짜 그 지리산의 천왕봉 천왕봉은 쉬워요. 아이고 노고단을 가는데 완전 돌이야 돌. 그리고 그날 제가 잠도 못 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올라가면서 잠이 오더만 잠이 와버리더만 올라가면서 잠이 와버렸죠.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요. 그냥 자버렸어. 근데 잠은 안 오고 자는 척했죠. 아무튼 근데 그 노고단 올라가는 그 계곡도 보십시오. 완전 돌. 그리고 저 천왕봉에서 자 산청으로 내려오는 아이고 그 골짜기.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꿈이 있는 사람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특별히 마귀는 그냥 절대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꿈이 실패되도록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용은 하시기는 하시지만 엄청난 절망. 그래 요셉이도 어쩔 수 없이 피눈물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지금 야곱은 헤브론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세겜은 목축지로서 좋은 곳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세겜 사건이 있잖아요. 세겜에서 그냥 그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 막 수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을 보복할 수 있어요. 그 연합군들이요. 그래서 야곱은 똘똘한 요셉에게
세겜을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참 야곱도 그렇지 왜 또 그렇게 아끼는 왜냐 요셉이가 똘똘해서 그래요. 요셉이가 똘똘해서 가서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미숫가루 뭐 그냥 뭐 콩가루 뭐 그다음에 누룽지 개떡 하여간 뭐 보리떡 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요셉 생각하면 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심부름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심부름 잘했죠. 예. 우리 아버지랑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디 가서 연장 얻어오는 것도 힘들어 내가 가서 얻어왔어요. 오죽하면 제가 신나락이 없을 때 70명 앞에 가서 야 너희들 신나락 넉넉하면 좀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 놈 들더라고. 근데 제일 호구 같은 놈 집에 갔어요. 왜? 그놈한테 가야 많이 얻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지까지 기차 타고 가서 한 푸대를 얻어왔어요. 옛날에 비료푸대를 한 푸대를 얻어왔어요. 나는 면 삶아서 심부름 심부름을 잘한다고 이것도 또 지새끼 자랑한다고 하지만 아직 간증입니다 여러분. 난 군청에까지 내가 심부름을 하고 왔다니까. 군청에까지요.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세겜까지 갔더니 세겜까지가 어디냐 80km야. 아이고 80km의 길을 이건 진짜 너무했어. 나는 군청까지 고작 한 5km? 심리 남짓 때는 그 거리를 혼자 갔다 와서 군청 계장 만나갖고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나한테 주는 우리 이종 형님이 나한테 주는 용돈을 또 계장님한테 줬어요 제가. 나는 주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줬어요. 우리 형님이 꼭 갖다 주라고 한다고 말이요. 내가 뭐 지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계장하고 우리 이종 형님하고 이종 형님이 면장을 했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놈 참 맹랑하다고. 그놈은 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언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로비의 은사가 있다고. 요셉이가 80km를 걸어가지고 저기 세겜까지 가보니까 거기는 또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또 20km요. 그러니까 50리를 또 걸어간 거예요. 이야 부지런히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여기 콩도 볶아왔고 미숫가루도 개떡도 쪄왔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반갑게 달려가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무시한 눈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꿈꾸는 자란 말은 경멸의 언어입니다. 조소의 언어입니다. 저 꿈쟁이 저 새끼가 오고 있어. 꿈만 꾸었다면 이상한 꿈을 꾸는 저놈 말이야. 에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자 20절 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요셉을 죽이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가 저 쥐새끼 같은 꿈쟁이 녀석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놈의 꾼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자 이거요.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린다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지금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박살내버리자 이거요. 하나님의 꿈을
이거는 악의 손길이고 이건 악의 축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악한 자 마귀의 초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의 축,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요셉이를 빨가벗긴 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꿈꾸는 자 요셉이가 저 캄캄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는요, 비가 오면 물 받아놓은 곳이요, 근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 모양은 마치 요강단지 같이, 뚜껑은 적고 안은 넓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덩이가 이렇게 적당하게 돼 있으면 멧돼지도 올라올 수 있지. 멧돼지도 여러분 구멍 좁게 해놓고 높게 하면 멧돼지도 못 올라와요. 멧돼지 굴 여러분 보셨어요? 멧돼지 잡으려고 파놓은 거. 참, 요셉은 이곳에 던져지는 순간 사망선고입니다. 누가 꺼내주지 않는 이상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구멍이 좁고 넓은데 어떻게 나와요? 고통의 구덩이입니다. 실패라는 구덩이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배신이라는 구덩이입니다. 역경과 절망이 동시에 찾아와 꿈꾸는 자를 망하게 하는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에 요셉이가 빠졌어요. 이제 요셉이는 그대로 둬도 죽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면 그냥 죽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막 그냥 사정했지요. 훗날 요셉이가 뭐라고 고백한데, 아이고 여러분, 요셉이는 애걸복걸했던 그런 걸 형제간들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했다 이 말입니다.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채색 옷을 안 입을게요. 이제 절대로 꿈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형님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께 고자질을 안 할게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줘요. 채색 옷을 벗길 때 여러분 참 기가 막히려고 그러시지. 한아버지 밑에 자란 놈들이 요셉이를 꾀대기를 벗겨가지고 왜 그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그때는 뭐 DNA 검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요. 고자질 안 할게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으면 안 돼.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요셉이가 애걸복걸. 그런데 형들은 귀를 막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음식은 요셉이가 가져온 음식이요. 이 얼마나 잔악한 모습이. 악의 축이 따로 없어요. 악의 화신이 따로 없어요. 아마 요셉이는 아이고 아마 목이 쉬도록. 홍복기 목사님 그래도 개도 하도 짖으니까 목이 쉬더라고. 그건 좀 그러는데 그 개는 복식을 해서요 하니까 안 쉬는 게 원리가 맞는데 홍 목사님의 그 발언을 제대로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계속 짖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리적으로요, 우리는 성대가 그렇지만 개를 보세요. 박주홍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개를 보면은 개는요 락 하니까 안 쉬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뭐 하도 뭐 사흘 나흘 계속 짖으면 모르겠죠. 요셉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형제들은 음식을 처먹고 있었다. 참. 근데 이제 아니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요셉이를 저 상인들에게 팔아먹어버리자.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그리고 은 20개를 요셉을 팔고 돈을 받았어. 당시 한 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이제 꿈은 못 이루어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자기 대에만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까지 이제 영원히 대대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고 요셉은 형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 사정을 했어요. 형님들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그런 꿈 얘기는 다 그 엉터리 같은 꿈 얘기, 그 엉터리 같은 꿈이에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너희로 팔려가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어떡할 거고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얼마나 살고 싶고 너희가 되고 싶지 않았으면 자기가 꾼 꿈을 엉터리 같은 꿈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요셉은 살고 싶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틀렸어. 요셉은 끝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었어. 이제 요셉의 꿈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이제 요셉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요셉의 꿈은 현실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게 오미크론이 그냥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패러독스를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꿈은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너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꿈이란 실패되지 않는다. 꿈이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만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꿈이라면 어떤 경우도 꿈은 좌절될 수 없다. 꿈은 실패할 수 없다. 마귀는 꿈이 실패한다고, 꿈이 좌절된다고 우리를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올림픽이던가 월드컵 때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꿈이 실패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의 공격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대가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깊은 연단의 골짜기 기나긴 연단의 터널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꿈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대중가요에도 이런 꿈을 애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진짜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보여.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온 이야기 맞을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선 목사님 그러죠? 미운 오리 새끼. 아니 누군가가 그 백조알을 오리의 둥지에다가 뒀어요. 김재일 장관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건 아시죠?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 틈에 백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조는 막 주둥이도 삐죽하고 오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냥 구박받았어요. 구박받았어.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저 하늘에서 천사 같은 백조들이, 하얀 백조들이 호수 위에 내려와. 근데 이거 미운 오리 새끼가, 야 어쩌면 저렇게, 야 우리는 오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오리는 날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백조는 날아다녔다가 수영을 했다가, 이야.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어깨가 근질근질하는 거야. 에?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몰랐어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백조들이 날아가는데 자기도 날갯짓을 해보는 거예요. 날갯짓을. 그랬더니 오메? 날아가네. 그때 불렀던 백조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물론 이 노래의 제목은 거위의 꿈이긴 하지만 내가 그냥 백조의 꿈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얼마나 절묘하게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처음에 형제들이 당장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루벤을 쓰셨습니다.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루벤을 쓰신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다. 루벤 때문에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쓰셨어요. 루벤을. 근데 구덩이에 딱 던져졌는데 또 때마침 야 이게 히브리 말로 와우 했네. 뭐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그럴 거요. 바로 그때에 이성무성 그러죠?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타이밍의 하나님.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도단성에 그대로 그냥 물구덩이에 그냥 갇혀서 죽을 건데 그때 때마침 딱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저는 팔아버리자. 야 돈도 벌고 저는 팔아버리자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제 사실은 이게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정말 요셉이가.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날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종리 대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는 거기 가야 돼요. 가야 돼. 하나님이 유다를 탁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끊어놓고 생각하면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끊어놓고 생각하면, 그러나 합쳐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옥경 권사님 얼마나, 우리 옥경 권사님은 그때 전혀 확진 없었죠? 예. 딸이 걸려왔는데 세상에, 내가 보면요 주로 이제 날씬한 사람보다 좀 약간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이 확진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 정말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현주 집사님, 나 안경을 안 쓰고 복도에 갔는데 나는 그 현주 집사님을 누구로 봤냐면 문정자 전사님으로 봤어요. 문정자인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송원성 목사님을 만나도 절대로 확진 안 돼요. 복 받은 걸로 아셔야 돼요. 예. 서장로님 같은 사람 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예. 환경진 조심해야 돼. 근데 저기도 하나님 은혜요, 진짜. 아들이 확진이 됐는데 아들하고 하나님이 불담을 딱 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우리 교회 보면 참 희한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긴 큽니다. 요셉이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 그러니까 요셉이는 팔려간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곳에 가야 돼요. 안데르센이 그냥 뭐 미운 뭐 오리 새끼 이런 게 뭐 나온 줄 아십니까? 안데르센이 살았던 곳에 우리 갔잖아요. 서장로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네. 안데르센이 여기서 자라가지고 요 배경을 보고 거기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조의 호수라든지 이런 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보니까요. 그때 어디 누구 따라가신 분 경원사님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이 지금 요셉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에 가야 돼.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가서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거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이를 팔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를 팔자고.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가 애굽에까지 가서 누구 집에 팔려서 갑니까? 시위대장. 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노릇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보디발을 만나. 그리고 하필이면 또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마누라가 헛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는 진짜 눈길도 안 줘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일은 해야 돼. 그런데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그래야 돼. 근데 그래야 돼. 요셉이는 또 감옥을 가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가야 누구를 만나? 바로 왕제를 만나는 거요. 그러니까 가야 돼. 억울하지만 가야 돼요. 여러분,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단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한다면 절대로 절망하셔는 안 됩니다. 꿈은 상황이야 뭐 요즘 뭐 보면은 뭐 서로가 그냥 뭐 여론조사 그거 소용없고 뭐 다 그러는 거요. 상황 뭐.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상황 타다만 인장 뭐 자살해 죽어불지. 예? 감옥에 가서 목매달아 죽지.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요셉이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다니까 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 안데르센 기억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거기서 안데르센은 그런 동화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광희 목사님, 우리 그런 얘기 나눴죠? 그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며 그런 동화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이는 애굽에 가야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꿈과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상인에게 팔려가면서 루벤 형이 나를 와서 구원해 주러 오지 않을까. 아이고 유다 형이 나를 와서 구원해 주지는 않을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역사 안 했어요. 안 도와주었어요.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멀리 신기루처럼 아련하게 보이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이성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가면서 한동안은 요셉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냥 형님들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요셉아 너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냄을 받고 가고 있단다. 형제들은 너를 팔았지만 나는 너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만들 것이다. 요셉아 울지 마라. 나도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네 꿈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보내고 있단다. 아마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인데요. 요셉아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형제들 보이지도 않아. 너도 내 손 안에 있고 너의 꿈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한 너는 무슨 일을 당해도 안전하다. 네 꿈이 내 손 안에 있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가 없다. 나 여호와는 너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너는 애굽에 가서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너에게 큰 직책과 사명을 주 나의 구원 섭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요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저도 백암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요, 제가 좀 교만했어요. 늦어야 1년, 그럼 6개월 만에 예배당 짓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의 종으로서 뒤에서 밀어주고 있거든. 나는 우리 권사님을 그때 막 그냥 하늘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근데 이루어지기는 뭘 이루어져요. 아이고 꿈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악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왜?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요셉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내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놀라운 꿈, 청영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벗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영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꿈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보세요. 다 상처가 있었어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으며 좌절이 있었고 크나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좌절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꿈의 정상을 향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오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아무리 좌절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올 때마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꿈에 부딪힐 때마다, 상황이 꿈에 부딪힐 때마다, 아니 꿈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와서